이제 곧 화창한 봄날입니다. 꽃샘추위가 며칠 동안 몸부림을 치더니 이제 완연히 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자연세계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싹을 틔웁니다. 제각각 생명이 있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듯이 고개를 내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봄 기운을 사용하여 새 생명을 싹 틔우십니다. 봄은 젊은이의 계절이기에 청년을 가리켜서 청춘이라고 하지요. 또한 봄은 꽃의 계절입니다. 산과 들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을 화춘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에 결혼식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러한 사랑의 계절, 봄에 꽃이 피는 것,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도 바울이 쓴 사랑의 찬가이지요. 많은 신학자들, 문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윤리의 보고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하르낙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심오한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해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 전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즉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것에 대해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13장으로 들어와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은사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거지요.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말씀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은사들이 사랑의 은사와 어우러질 때 가장 좋은 길을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4절 이하는 다음 주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말하지요. 당시 유대 사회는 다중언어 사회였습니다. 종교는 히브리어를 썼고, 생활은 아람어를 썼고, 문화와 상업 용어는 헬라어였고, 법률과 정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 외에도 페르시아어, 이집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다중언어 사회에서 많은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성공의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사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다중언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말을 고상하게 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언변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말의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 말의 지식과 능력이 확실히 풍부하고 언변의 폭이 넓고 인격의 수준이 높다면 얼마나 여러분 앞에 위대하게 보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히틀러의 웅변 때문에 수많은 나치의 전사들이 총칼을 들고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득한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그 연설로 미국 남북 전쟁의 대세가 판가름 지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했던 건 리빙스턴의 웅변이 아니라 리빙스턴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원주민들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이고 천사의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즉 기도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이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말썽만 피웁니다. 남편은 아예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부인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날 밤 주님께서 당장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너의 소원대로 사흘 후에 천국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런데 세상에 남아있는 사흘 동안 나의 부탁을 들어다오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첫 번째 부탁은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문 오지 않겠느냐. 그분들을 위해서 집 청소 좀 해놔라. 정원을 마당을 깨끗하게 해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자신의 장례식에 올 조문객들을 위하여 집단장을 했습니다. 집 안팎 청소를 합니다. 정원에 나는 풀도 뽑고 꽃이도 뿌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부탁, 내가 떠나면 내가 낳은 자식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천국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동안 부인은 말썽만 피우는 아이들을 살갑게 대해주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말도 다정하게 하고 아이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주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부탁, 내가 죽으면 남편과 이별해야 할 것인데 남편이 그래도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는 괜찮은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추억할 수 있도록 사흘 동안 남편을 위해서 살아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 하더라도 말대꾸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이해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사흘이면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사흘쯤이야 그 정도는 못하겠느냐. 열심을 다했습니다. 집 안팎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부인이 느끼는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좋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집안이 갑자기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남편도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부인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인으로 인해서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지요. 부인은 마지막 사흘째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좋은 식구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저를 나중에 늙어서 천국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가정에서 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인이 가정생활이 고통스러워 죽기를 원했을 때와 그리고 사흘 후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와 변화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본인 부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부인의 마음이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니까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요. 집이 몇 평짜리야? 얼마짜리는 이 집이냐에 중요시합니다. 텔레비전 몇 인치짜리야? 소파는 얼마짜리야? 이런 외적인 환경을 보고 저 가정은 행복하겠다, 저 가정은 불행하겠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수억 대 수십억 아파트에 최고급 인테리어를 해놓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수십억 대를 투자한 감옥 생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환경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 있으므로 기뻐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죠. 2000년 전에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가 아니라 신화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수를 신비롭게 여기고 신화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때 장래일을 알려주는 예언술은 당대 굉장한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시대이므로 과학기술이야말로 현대인의 능력이지요. 컴퓨터의 발전은 세계를 단일 문화권으로 만들어 놓았고 핵무기의 발전은 세계를 일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인류애라고 하는 사랑이 깃들이지 못한다면 인류는 한순간에 가공할 범죄와 죽음의 공포에 놓이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과학자들에 의하여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자탄에 대해서 미국 국회에서 비밀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증언하기를 원자탄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과학기술이 성취하였지만 그러면 이 원자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의 도덕과 종교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해악이 될 뿐이라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역사상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었던 정권이 바로 독일의 나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의 참모 강요가 85%가 대학 졸업자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학원을 마친 전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지식인과 지성인은 다릅니다. 지식인은 학문이나 기술을 갖춘 사람인데 반해서 지성인은 지식에다가 인류애라고 하는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이 무엇이냐? 대학을 마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은 많이 있는데 인류애를 갖춘 지성인은 드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덕을 갖추지 못한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교육을 못 받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졌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으나 사랑의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고하게 죽였던 겁니다. 지식인이나 기술자,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졌으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심, 우리는 그 이기심보다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통해서 더욱 봉사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마지막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성취 단계,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 그 뜻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사랑의 품성이 자란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제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에서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외형적인 믿음에, 자라지 못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꾸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열심히 했으나 그 속에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썩은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봉사를 말하지요. 하나는 내 소유를 남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내주는 것, 그 다음 자기 몸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봉사입니까?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봉사나 이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로 인하여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쓰레기 분리 작업, 추운 겨울에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마당과 교회 앞을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씨름하는 교사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수고와 섬김,
저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저는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섬김이 의무적이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야 하는 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한다면, 사랑의 마음 없이 직분, 사랑의 마음 없이 사명 감당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란 단어가 신약성경에 4가지로 나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스톨게라고 하고, 우정이나 사회적인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합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의 공통점은 상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사랑하고, 상대가 좋으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상대하고 피치 못할 관계에 있으니까 사랑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사랑하고, 상대가 좋지 못하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손해될 듯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분히 나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랑이지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좋건 나쁘건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아픔을 동반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은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은 화평을 만듭니다. 반면에 사탄은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선한 것처럼 보여도 그가 머무는 것은 분쟁과 다툼과 이간질을 만들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열렬하게 추모했고 열렬하게 간구했던 흠모했던 그 은사들을 받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그들에게 은사는 많았으나 그들에게 일살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습니다. 은사 체험만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게바파를 만들었습니다. 바울파를 만들었습니다. 아볼로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그리스도파를 만들었고 결국 교회는 갈기갈기 분열되고 말았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학식이 많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 먼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내가 살아있다는 모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엄격하게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와 비교해 봐도 뒤처지지 않냐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구제를 하셨습니까? 범사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내 손길에 사랑이 있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내 눈빛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말을 그러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허영이며 위설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노예 생활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지쳐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쉽게 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 고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졌고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벅찬 감격을 줍니다. 사랑은 행복을 줍니다. 사랑은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사랑은 삶의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사랑은 보람과 긍지에 살게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던 겁니다.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는 자다가 귀찮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방안을 더듬더듬해서 파스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때문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에 붙었던 것이 바닥에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파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국집 짜장면 전화번호 5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중국집 광고 메뉴판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잠결에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전단지를 등에다 딱 붙여줬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허리가 안 아픈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의 치료법을 의사가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병세가 호전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하면서 배 아플 때 엄마가 문질러주면 배가 나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약손이 아기 배를 낫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 플라시보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은 노시보 효과입니다. 노시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실감합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질만 배우고, 놀림당하며 자란 아이, 수줍음만 타겟됩니다. 그런데 관용 속에서 키운 아이, 참을성을 알게 되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건 믿음의 성장이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 할 줄 알고 감사하다는 말 줄 알고 타인에게 행복을 전해줄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상처, 그냥 혼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치유 또한 관계 속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함께 동거하도록 서로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일한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최고의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생한 아내에게 고생했지라는 말 한마디가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로 한번 해보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번씩 말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의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내 속에 사랑을 심어주세요.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내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서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불평만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에 한없는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 입술로 늘 불평하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가꾸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복된 교회를 위해서 견디는 저희들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께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픔이 모두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온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과 웃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행복의 원천이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며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